어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에서 죄와 진노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죄 속에서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인간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이신칭의의 원리의 이 타당성과 진정성을 아브라함이라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이 타당성과 진정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1절부터 9절에는 아브라함의 행위와 무관하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또 9절부터 12절에는 아브라함이 할례와 무관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8절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브라함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경로로 의롭게 되어졌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졌더라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이 내용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크게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진짜로 주 타겟은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지금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민의식,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일부러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 있는 인물, 이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논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이 논리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한 영적 지위를 얻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행위가 아니라, 할례를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삭스로 받는 것과 은혜로 받는 것을 대조시켜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고 만약에 싹스를 박는다, 보수를 받는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거는 그냥 대가인 거죠. 대가. 내가 일한 것에 대가를 받으면 그게 보수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일한 것에 대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보수가 주어지면 그게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냥 그 믿는 그 믿음, 그냥 그거 하나 보시고 그를 다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또 비유로 또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주의를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헌금 생활도 성실히 하고 있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묵상 받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으니까 나는 의로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죄 지은 게 훨씬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적어도 선을 행한 것보다 죄를 지은 것보다 선을 행한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때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도요, 죄 지은 게 훨씬 많아요. 우리의 행위로는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인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6절부터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이 쓴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다윗 역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음을 강조해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조금 전에 4절 5절에서 싹을 일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을 비유로 들었는데요,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랬어요. 일한 것이 없이, 행위가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을 보면, 7절을 보면 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죄가 가려진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해 주신다, 무슨 뜻이에요?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 자,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요, 내가 뭘 막 어떻게 해갖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진짜, 용서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상태에 상관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는 이미 조건이 깔린 거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상태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그걸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진짜 용서인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용서받는 것, 무조건적으로 용서받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 받기 전임을 밝힙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도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이 복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 그냥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내가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아브라함이 언제 이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여겨지게 되어졌어요. 무할례.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고,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신 다음에 그 징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강하게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인용하면서 이 우리의 행위로나 율법으로나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본질상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긴 죄인인데 어떤 죄인인 것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의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의를 자랑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웃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의를 자랑해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내가 이런 봉사도 했고 이런 헌신도 했고 이런 거 막 우리가 열거해요.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과거에는 내가 어떤 열심을 갖고 있었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자랑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한 그 의를 오랫동안 기억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행하였던 그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내가 그거 하나 붙들고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다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한 것보다 악을 행한 것이 훨씬 더 많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이 시간 그러므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 기억하면서 내가 그동안 내 공로를 자랑했던 것, 내 의를 자랑했던 것 하나님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순종하겠노라고, 더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달라고, 오전에 있을 신앙 기초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기초가 다져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